어느 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병이의 칠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늘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뒤따랐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이 주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따르지를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곧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따른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령 나를 따랐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12 제자들,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떠한 존재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죠. 그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다시 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떠한 명령이었느냐면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지니라 라고 교회 세울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과연 누구일까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실제 베드로로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몬이었던 갈대 같은 그러한 시몬을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를 바꿔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실은 반석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친히 해석을 해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했던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터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왔고, 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터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생명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무엇인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살아있는 교회, 또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살아있는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았을 때 사람도 비록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교회도 이처럼 생명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교회를 일컬어서 또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한 제자가 답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시신이었지 시신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단지 호흡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가 살아있는가 죽은 자를 평가하셨던 거지, 단지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은 그를 산 자로 보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제가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7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또 이런저런 막 열심히 교회 활력 있게 활발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평하죠? 오, 이 교회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활력 있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 이 교회 그래도 살아있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4대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교회 정말로 살아있네 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받은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실상.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실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평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죽은 거로 보는 거고,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 육신으로 살아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과 반드시 연합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로 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교회는 살아있고 어떤 교회는 죽어있고 어떤 성도는 살아있고 어떤 종도는 죽어있고, 여러분 이 교회의 생명은 제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다시금 표현한다면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 거룩성을 회복할 때 우리 주님은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이 거룩성을 회복할 때 성도를 성도라 하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신구약의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 곳곳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 영역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땅에 참으로 거룩한 존재는 누구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죄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어떠한 선한 행위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그것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나는 죄 짓고 안 살았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제일 먼저 고백하게 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룩함을 회복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 어찌 보면 또한 레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은 정한 것과 반드시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는 이렇게 발이 갈라졌으나 쪽발이 되었으나 색임질을 하지 못함으로 부정하니 그래서 너희들은 먹지 말라. 또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도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것도 부정한 것은 드리지 말고 정한 것만 드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정한 것이 드려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거룩한 예물이라고 붙여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구약적인 표현을 우리가 때때로 쓰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 옛 어르신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또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 그래서 물론 이 예전에 그 성전은 이미 폐하해졌지만은 여전히 그 구약적인 표현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일컬어서 성전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성전이 뭐죠?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그 거룩한 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죄짐을 지고서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갔다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제사장들도 묶어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었는가 살았는가 죽으면 꺼내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 자체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또 여러분들 때로는 헌물을 통하여서 교회에 이렇게 드려져 있는 강대상, 의자, 이 마이크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또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다 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처럼 여전히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한 구약적인 그런 용어들을 빌려다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 자체를 일컬어서 거룩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룩. 성, 전이다. 성, 물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예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을 거룩한 예물이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는 누구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거룩하신 예수님과 거룩한 성도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물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받고 싶어하는 참된 예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늘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돈만 예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받고 싶어하는 참된 예물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예물로 드려졌을 때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강대상? 이거 뭐 필요 없으면 땔감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보존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우리 주님이 드려지시기를 원하고, 또 그 예물을 가장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1장 1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선민이라라고 있죠. 선민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라고 있고, 또 하나는 성민이라라고 했어요. 앞에는 니은이고 뒤에는 이응인 거죠. 성민이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복음의 범위가 어디였어요? 실상은 유대 땅이었죠. 네, 유대 땅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우리만, 유대 백성들만 선택하였고 유대 백성들만 성민이라고,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지기 위하여서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핍박을 통하여서 그냥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러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 환상을 베드로가 두 번 체험하고 나서 그 환상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성민이 유대 백성들만 성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성민은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깨닫게 했는가?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뭘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 쓴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율법에 의하면은 이거 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들이죠. 1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잖아요. 이 부정한 것을 이제까지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것을 잡아 먹으라네, 부정한 것을.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라고 했어요. 이러면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부정한 것들이 실상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보세요. 그 부정한 것들이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끌려 올라갔어요, 다. 정한 것도 하늘로 끌려 올라갔고, 부정한 것도 역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사도 베드로가 이 놀라운 환상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 백성만을 선민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 백성만을 성민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민을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방 땅에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임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할례자.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할례자는 그들은 다 할례를 했잖아. 이제 8일 만에.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사실을 깨닫고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할례자들이, 유대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할례자들인데, 우리는 거룩한 성민인데 어떻게 더 저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했던 거예요. 이게 마치 꼭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왜 너희 선생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와 같이 급이 같잖아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선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장녀들과, 왜 세리들과,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거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의인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베드로도 역시 유대 백성들만 성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라고 했어요. 누가 그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존재를 할지라도 과거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지난날의 날들을 다 회개하고 주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지만은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드려졌을 때 그 존재 자체를 일컬어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이 필요하죠.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말하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들어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거룩함이 한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레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생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였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 구별한 거죠. 그렇죠. 애굽 백성과 하나의 백성을 구별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입은 그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이끌도록 했어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 지금 광야 생활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은 그 시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되지 못했어요?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시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짓을.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국가가 있는 거고 법이 있는 거고 왕의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받아야 할 말씀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근원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잖아요. 그래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느니라라고 했다면은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였어요? 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은 그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을 지배했던 법은 어떤 법이었어요?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문화, 애굽의 법, 애굽의 통치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통치를 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 있는데, 여전히 그들 속에는 애굽 문화, 애굽의 법, 애굽의 습관, 애굽의 관습, 애굽 문화에 철저하게 익숙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추면, 조금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이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세상이 좋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실은 애굽이 좋습니다. 애굽이 솔직히 그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마시기도 하고 띵가띵가 춤도 추고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우린 누구든지 세상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었어요. 세상의 경험이, 세상의 지혜가 내가 따라가는 모든 기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 우리 인생의 참된 근원을 깨닫고 보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생활 참 무려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언제 어디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행실에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곳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인가요? 세상이 거룩한 곳인가요? 아니요. 장소는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거룩성이 될 수가 있어요. 비록 여러분이 거하는 회사 속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거룩한 터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는 장소일 뿐인 거예요. 교회 자체는 이건 건물인데요. 이건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따르기를 소망한다면 이곳이 곧 거룩한 터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실에서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은 어디에서 비치는 거예요? 등경 위에서. 그렇죠?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그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짓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실상은 어둠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늘 순종되어서 구별되어진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참으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여러분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만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